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한 화가 이를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28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됩니다. 먼저 심판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죠. 늘 우리도 모르게 범죄할 때 있고 또 의도적으로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일삼을 때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설교를 들음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함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갖고 있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사는 방법, 우리 형제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참 또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세상에 취해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또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책임이 있죠.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이 4장 6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4장에. 그래서 먼저 성우들의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심판하신 장면이
13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변론은 한번 우리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고 좀 무서운 용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하고 변론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100% 맞죠.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14절에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포도원을 삼킨 자, 이 포도원이 바로 남유다죠. 또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이죠. 너희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들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권력으로 또 지식으로 뺏어가지고 자기 부를 쌓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하는, 맷돌이 이게 돌린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벌하리라. 그러면서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온의 딸들이 누구냐? 대부분 아까 그 고관대작의 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치, 그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돈으로 얼굴을 치장하고 옷을 사고 또 많은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들, 또 이 이단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폐륜적인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 인자, 인애를 벗어버리는 악행을 일삼는 이 시온의 여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도 심판하겠다. 느린 목을 느리기 위해서 여기다 링을 감는,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쇠 링을 박아가지고 자꾸만 하나씩 링을 더 올려서 이 목을 긴다. 오늘날에도 미인의 조건 중에 목이 긴 여인들을 아름답게 하듯이 그걸 강제로 억지로 이 목을 링을 껴갖고 느리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러니까 온갖 그 사치의 모습, 뭐 최고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세상의 그 미인들은 한결같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이들을 머리에 딱지가 안 깨져. 딱지가 뭡니까? 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서 그 피가 응겨붙은 걸 딱지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잡혀갈 때 누구를 잡아갑니까? 이쁜 여자들을 잡아가요. 누구를 잡아갑니까? 똘똘한 남자들, 멋지게 생긴 남자, 못생기고 이런 형편없는 남녀는 안 잡아가요. 근데 그들을 잡아갈 때 뭐 어서 옵시오 하고 데리고 갑니까? 저 패고 노예로 쓰려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라. 그 아름다운 옷을 다 벗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수복을 입혀서 제대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기본적인 것도 가리지 못하고 그 추악한 모습들을 다 내가 그날에 보여주리라.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시, 고리, 팔목걸이, 얼굴 가리개, 이런 거 다 없애주리라. 나중에는 이 머리를 다 자르고 너희들을 질질 끌고서 개 끌듯이 이 개목걸이에다 끌고서 바벨론으로 가리라. 너희들이 그 향수를 뿌렸는데 이제는 썩은 시체들이 진동하는 냄새를 맡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 보면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4절,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힘없는 여자들만 남아요.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의 땅에 있으리라. 4장 1절에 참 무서운 얘기예요. 결혼도 한번 못 해봐요. 다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쫓아가서 나의 남편이 되달라고 할 거다. 그만큼 너희들이 힘없고 열악하고 참 너무 입에 담지 못할 욕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2절부터 6절까지 다시금 예루살렘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완전히 다 땅바닥에 내꽂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정의와 공평을 이루지 아니한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금 2절부터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4절에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심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표를 만드시고, 이게 출애굽의 밤에는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태양을 띄워서 달을 띄워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종말에 주님 오실 그때에 이 메시아의 심판의 날이죠.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징계와 회복.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게 그냥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한민족,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교회 종교적 부조리 결국 파멸로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살아나셔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의 마지막 그 날에 온전히 다시금 회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아내들이 잘해야 돼요. 또 남편들이 잘해야 되죠. 사치와 호화와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는 그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제대로 된 삶,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